네, 2024년 12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끈을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망하지 말라, 망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이 1절 시작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너희는 망한다.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저주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아모스에 2번 나옵니다. 5장에 1번 나오고 6장에 바로 말씀이 저주 신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저주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 신탁도 그 안에 보면 사랑이 담겨진 저주의 말씀이다. 달리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망하지 말라, 망할 테니 절대 망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저주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복을 받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망하는 이유를 알면 망하지 않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까요?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이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은 그 든든한 성을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고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튼튼한 성을 믿다가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을 믿는다든지 건강을 믿는다든지 사람 믿으면요 마침내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믿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 용맹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산성으로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왜 저주하실까요?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상하침상, 안락의자, 물론 요즘 같은 그런 안락의자는 아니겠죠. 당시에는 사치품에 속합니다. 어린 양 송아지 고기를 골라 잡아 먹습니다.
다 큰 양이나 소가 아니고요. 아직도 커야 될 어린 양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잔인한 미식가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 하면, 영양에 좋다 하면 이렇게 먹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검은고 소리에 헛된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헛된 노래를. 다윗 흉내를 내면서 악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세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헛된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고 그랬는데, 이 대접이라는 의미가 성전 기구를 의미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가장 좋은 향유, 고급 향수를 바르고 삽니다.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사치스럽게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멸시합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7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8절.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하면 망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친 사치는 삼가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선을 악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선을 악으로 바꿨습니다. 12절 보면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공의를 독약으로 만들고요, 정의를 쓸개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말하면 고범죄. 성경의 고범죄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재앙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벌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바울의 말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헛된 것을 기뻐하며 보잘것없는 너희 힘을 자랑하고 있다고 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살면서요, 이것저것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이걸 자랑하고 저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집 자랑하고 뭘 자랑해봐야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헛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망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망하지 않는 길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또는 때로 징계를 깨닫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 복을 받는 길, 형통한 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어머니 지금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